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정말 소원이 통일인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의 꿈이 무엇인지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고 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소원이잖아요. 마음에 원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소원, 바울의 기도 제목, 바울의 꿈과 비전은 그것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에게 꽃을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받는 사람에게는 그 꽃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꽃인 거죠.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목이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됐다라고 한다면은 내게는 좋은 거지만 상대방에게는 좋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 나는 좋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향해서 했던 열심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 구원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행위 구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위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시는 것까? 우리가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한 거잖아요.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게 없이 다 내가 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결국 나를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우리의 행위 구원이 아니고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자기의 행위도 아니고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믿는 거냐 하면 9절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주되심,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만 아니고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99세 됐던 아브람에게 이름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1년 동안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하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게 하시고, 이름 바꾸라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 입술로 끊임없이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도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란 결국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1년 동안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 그랬을 때 기적의 인물 이삭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인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구주와 주되심을 여러분의 삶 또한 저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셨음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어야 된다.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지식,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아는 지식, 은혜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충만한 능력이 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려면 더 깊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아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구약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까지 끊임없이 듣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이 그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방법이라 뭐냐? 입술로만이 아니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자녀들과 나눠야 된다. 이것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율법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냐 하면 들을 때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질문하시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에스겔의 대답은 뭐냐 하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라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답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사랑합니다. 라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에스겔 37장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였죠.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서로 맞춰지고 그러면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름 아닌 생명을 살려서 영적 군대가 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위 소망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5장의 2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죽은 자들, 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지금이다. 이때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사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우리가 끊임없이 상고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비유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길가 그리고 돌짝 가시밭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말씀의 씨앗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개의 밭에서 열매를 맺은 밭은 하나뿐인 거예요. 열매를 맺은 거, 길가도 아니고 돌짝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었던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밭은 좋은 밭이었던 거죠. 그 좋은 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결실하여 듣고 깨달으니까 결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또 어떤 것은 60배를,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 실은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원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하실 수 있으시려면,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비결은 뭐냐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시작됐다면, 이제는 말씀이 들려짐으로, 끊임없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부름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선포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선포한다라는 캐리소라고 하는 말은 전령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의 전령은 살아있는 신문의 역할을 한 거죠.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로마가 승리했습니다라는 한마디를 전하면은 백성들이 다 기쁨에 그렇게 축제가 됐고요. 로마가 패했습니다, 위기입니다 한마디를 전하면 로마는 한순간에 완전히 울상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 전령의 한마디가 로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로마에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선포한다, 이 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설교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구주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건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은 역사하시는 그 도구, 통로가 말씀이고,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려면은, 그러려면 내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전파하고 전하게 될 때 그 구원이 머리로만 아니고 내 삶의 능력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실은 내가 사는 거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 영이 깨어나는 거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실은 내가 구원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는 비결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주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또한 내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의 전령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발은 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김연아의 발이 가장 이쁜 게 아니고 박지성의 그 평발, 그러나 그 발을 가지고도 엄청난 그러한 축구 인생을 살았던 발이 멋진 발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요.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사명자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로마서 10장 1절도 그렇고 로마서 9장 1절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진실된 말이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큰 근심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사실은 고통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도 다녀왔어요. 얼마든지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증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마음이다. 이제 이 마음이죠.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뭡니까? 성공하지 못해서요? 유명해지지 못해서요? 건강하지 못해서요? 자식이 잘 못 돼서요? 뜻대로 안 돼서요? 교회가 단순히 더 멋지고 커지지 않아서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은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 구원대로 살지 않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곤고해지거든요. 벌써 본인이 알아요. 곤고해지고요.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요, 벌써 내 마음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꼭 이중인격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 것은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것은 유별난 게 아니고, 이것은 어찌 본다면은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그러한 어떤 편협한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정상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그 근심, 바울에게 있었던 고통,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조금만 불순종해도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조금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통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